오늘은 창조과학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종류의 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위대한 책일지는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무언가 문제가 많다라는 선입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과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큰 원인을 제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과학은 학문의 영역이고 성경은 신학의 영역이므로 서로 따로 구분하고 건드리지 말자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옳지 않은 사고이며 성경과 과학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사람들의 잘못된 과학관으로 인한 오해일 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너무나 초과학적이어서 당시의 과학이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과 과학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조화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고집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과학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과학과 이성으로 납득된 성경만을 믿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태도는 성경의 정황무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과학도 성경을 변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혹 과학과 성경의 충돌이 있을 때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의 이해의 한계인 것이지 결코 성경이 우리의 과학과 이성에 의해 오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고자 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서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경에는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과학이 있음을 지난 수천 년간 성경을 통한 신실한 과학자들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보면서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끼를 보고 모세에게 먹어도 되는 동물인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이라야 먹을 수 있는데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안 갈라진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최근까지 동물학계에서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톰슨 성경의 주석에서도 토끼는 되새김질은 안 하는데 평소에 입을 오물오물 하니까 모세가 오해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원장이셨던 그리치맥 박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토끼가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하며 관찰을 해보았더니 토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혼자 몰래 토끼굴에서 되새김질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끼가 두 가지 똥을 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진짜 똥이고 다른 하나는 미생물과 효소, 비타민 B 등이 풍부한 알약 같은 똥인 시코트로프라는 특수한 물질을 배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이것을 다시 먹어서 씹을 때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에 의해서
반추동물처럼 소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깨끗하게 키운다고 똥을 다 치워버리면 토끼는 영양결핍으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레위기에 이미 기록된 과학을 현대과학은 최근에 와서야 성경을 신실하게 믿었던 과학자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이 놀라운 과학을 증거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